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에 그를 축복하셨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제일 나이 많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내 아들을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천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의 친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그러나 그 종은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가 자기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널리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삭은 결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이곳저곳 심하게 움직이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종 하나를 불러서 약속을 하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금 재물을 줄 테니 나의 고향, 내가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내 고향 친척들이 머무는 곳을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나의 친척 중에 신부감을 한 명 찾아서 데리고 오도록 해라. 절대로 다른 지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면 안 된다. 내 친족 중에서 한 명을 불러와라.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내 친족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였으니 너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부인감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만약 그곳에 있는 여자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들을 보여달라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아들을 보여달라고 해서 아들을 데려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절대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땅으로 오게 하셨으니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 첫 번째는 이 땅에 내 아들 이삭이 이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친족 중에 내가 원래 거하던 그 하란 땅에 내 친척들 중에서 부인감을 골라와야 한다. 만약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상관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 내 민족을 통하여 나를 선택하여 내 집안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줄 것이다. 그렇게 하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인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널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고, 그리고 100세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것을 보고 이제 그 의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 가족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으니 우리 친척들 중에서 부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인을 데려오는데 남편을 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사레가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 딸을 먼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것,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여행에 딸려 보낸다는 것, 이것은 사실 잊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애쓰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끔은 무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애쓰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회사에 가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이면 좋습니다. 성도이면 좋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 애씀이 하나님 앞에 귀한 환경이 되어지고 귀한 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따르려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주께서 더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요셉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아내를 맡고 다른 곳에서 자랍니다. 이집트 땅에 가서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맡고 이집트 땅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붙어 있으려고 애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결혼과 직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직장에, 주일을 지키기 힘든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주일을 지키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00%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는 가정에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복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을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의 결혼처를 가나안 땅이 아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찾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뒤로 물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싸웁니다. 누구는 믿지 않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 주일에 일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 평생을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부터 사모하고 달릴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